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방대한 양을 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66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66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66권 중 각 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각 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말씀 하도 많아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요. 또 여러분, 신명기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하시지 않은 걸로 제가 저는 신명기 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는 질문이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을게요. 진짜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예레미야. 오늘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지금 함께 나눈 창세기의 어떤 말씀, 신명기의 어떤 말씀,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 그것이 그 창세기, 신명기, 예레미야 각각의 그 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 성경책을 대변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비장한 말씀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 성경에선 바사라고 하고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 바사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멸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안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지요. 이때 에스더는 왕궁 안에 왕후가 되어 왕궁 안에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갖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에스더의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보면서 잠깐 이 에스더의 배경되는 상황을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오늘 지금 살펴볼 오늘의 본문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더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네, 에스더 2장의 에스더의 전체의 배경은 페르시아 나라 안에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나라 안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명령은 페르시아 이 나라 안에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 왕의 부인,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의 부인을 뽑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존에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안에 큰 잔치가 있었을 때에 그 잔치에 참석하라는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해요. 그러자 그녀는 폐위가 된 겁니다. 왕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후를 새로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떤 여인들이 모였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요.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모일 때 이 여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조금 전 읽은 구절의 첫 등장하는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를 새로 뽑는다고 하니 여러분, 여성이라면
여인이라면 그 자리가 탐나지 않겠습니까? 탐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페르시아는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 이 페르시아는 강력한 권력,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나라 아니에요. 곧 쓰러질 아주 그런 작은 군소국 국가도 아닙니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의 시장도 권력을 갖습니다. 도지사도 큰 권력을 가져요. 한 나라의 왕의 권력, 그것도 고대 시대의 강력한 그 전제 군주, 그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탐나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곳에 모인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줄을 잘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나 좀 이쁘게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헤게가 이 왕후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여인들보다 누구 한 사람을 좋게 본다고요? 에스더, 이 여인을 좋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좋게 보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 그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에스더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왜 에스더를 좋게 본 겁니까? 왜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5절은 전국에서 모인 여인들이 헤게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마치고 차례대로 한 여인마다 왕에게 나아가지요. 쉽게 말하면 왕에게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나아갈 때 여인마다 헤게에게, 이 여인들을 주관하는 헤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치장하는 것, 또 왕에게 나아가니까 자기를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향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치장하지 않아요. 더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15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도 헤세드입니다.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더는 은혜를 입습니다. 헤게에게, 그 여인들을 주관하는 헤게에게, 그리고 에스더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입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조건 있지 않고 조건이 없어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에스더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얻게 하시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어디서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혹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은혜란 이런 것 같아, 은혜는 아마 이런 의미일걸,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든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든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필요 없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강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나 잘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재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내 스스로 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갖고 10대와 20대와 30대의 시간들을 보내지요. 난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어. 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듣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은혜가 없어도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에야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힘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가 사람의 도움, 그 이상 하늘의 도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쇠로 지어지고 아주 강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야. 흙으로 빚어진 존재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주변에서 큰 일만 있으면 한없이 부서지기 쉬운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 그것들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때는 나 혼자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나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다 같이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그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주여 3번 부르는 대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외침은 이것이었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는 대신 이 3번의 외침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어색했거든요. 주여 3번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저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이게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외침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또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인 만큼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또 그녀는 고아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그녀의 단점을 가리워 주시고 또 그녀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지요. 사랑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뒤에 계셔서 일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부도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이 소년과 이 소년의 누나만 친척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도망가듯 도피했어요. 이때가 1988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오래전이지요. 여기 1988년 이후 출생한 분 계시죠? 이때는 1980년대이니 미국의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때입니다. 이 한국에서 온 동양 소년은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해서 늘 괴롭힘을 당했고 또 미국 친구들은 이 소년이 집에서 싸간 도시락에 우유를 붓기도 모래를 섞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소녀는 미국 친구들에 의하여 학교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학교 화장실 변기 안에 쭈그려 앉아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과 공부도 못해서 맨날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나요? 울면서 따지던 이 소년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면 어떠니?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만들었단다. 그때 이 소년은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 복도 어디선가 들리는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그 플룻은 이 소년이 한국에서 있을 때 음악 수업 때 음악 시간에 몇 번 배우는 것이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이 플룻 소리를 들으니 왠지 친숙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한 교실 밴드부 교실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곳에서 있던 선생님은 이 소년을 보고 플룻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했고 이 소년은 자신에게 플룻을 건넨 이 플룻으로 한국에서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던 나비야 나비야라는 동요를 불렀어요. 플룻으로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국가의 멜로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애국가의 멜로디를 나도 모르게 따라 플룻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플룻을 불면서 이 소년도 놀랐고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매일마다 밴드부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이 소년은 집으로 가서 이모님, 이모, 나 줄리어드 음대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싼 레슨비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가족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겨우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계속 조르고 졸라 허락을 받아 이 소년이 13살 때 줄리어드 음대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줄리어드 음대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지요. 이 소년이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 너무 고전 드라마죠. 이런 드라마의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송솔나무입니다. 이 송솔나무는 아주 어린 아이 때 미국으로 쫓겨나듯 미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은 왕따 생활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소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연히 보이는 이 플룻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리고 그 옆에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시니 에스더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날 시간 없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과 말씀으로 만날 시간 없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밀어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인생과 그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한 심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강한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없음 앞에, 모남 앞에, 하나님,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직장 위에, 내 걸음 위에, 내 삶의 앞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